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무엇인가 행해주는데 사실 상대방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해주는데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그에 맞추어서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그것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소유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떠나 있었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이와 같이 떠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블레셋,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과 또 쌍난 지팡이와 이러한 만나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가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게 되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돌려보내고 많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인데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그냥 이 지금 있는 지역, 2절 보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인데, 바알레 유다, 이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기고자 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에 다윗이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 이후에도 다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군인들이 아마 많이 있었겠죠. 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할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본문만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현실의 어떤 정치를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고 이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였는데 3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도 새 것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이런 걸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언약궤인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던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생각하고 성소의 그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많은 에너지를 썼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힘을 진하게 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오는데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서 수레를 끌고 옆에 있었던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런데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나쁜 뜻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라고 말하는데,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 당황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심통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있는 곳으로 모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연주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고 왔는데 그냥 이것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 이스라엘 아니라 에돔의 출신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의 집으로 메어간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갖고 오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후에 1차 언약궤 수송식 이런 것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행하는 모습을 보면 왜 첫 번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말씀 보면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 복입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다시 이송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끝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오는데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 그 양쪽 네 모서리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채를 꿰고 그 장대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1차로 할 때는 어땠냐면 마음은 좋죠.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서 이동하기도 수월하게 거기에 딱 올렸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건 했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레위인 중에 어떤 자손만 매라. 아예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1차에는 실패했고 2차 때는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3절 중간에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1차 때는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제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동합니다. 이 거리가 약 14km쯤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끝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의 복장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14절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차 때도 다윗이 힘을 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2차 때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결국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좋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새벽에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저희도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다윗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